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함께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루오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2022년 마지막 날 저녁입니다. 12월 31일 저녁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많은 것을 회복시키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으로 승리 포주도 겸손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삭은 참 독특한 사람입니다. 그도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하지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뭔가 강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의 아들 야곱처럼 뭔가 생명력이 강한 것, 어떻게든 살아남고 그런 특징이 없습니다. 일단 이삭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되게 유명한 사건, 성경에 기록된 이삭과 관련된 유명한 사건 몇 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별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그 말씀 듣고 이렇게 고향을 떠났다던가, 야곱 하면 돌베개 베고자 하다가 하나님 뭐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다윗 돌멩이로 골리앗을 때려잡고 이런 사건들인데 이삭은 믿음의 사건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한 두 가지 정도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끌려가서 죽임 당할 뻔하고 번제로 바쳐질 뻔한 사건이 되게 유명하죠. 두 번째, 둘째 아들 야곱에게 사기당해가지고 첫째 아들 에서에게 줄 축복을 둘째 아들 야곱에게 준 거. 두 가지 사건이 되게 유명합니다. 근데 이게 이삭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 은혜로운 사건입니까? 이게 무슨 이삭의 믿음을 보여줍니까?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지만 이게 아브라함이나 야곱에게 의미가 있지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별로 달갑지 않은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항상 고백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을 늘 하십니다. 아브라함처럼 강한 믿음도 없고 야곱처럼 강한 생명력도 없지만 그 이삭도 믿음의 조상으로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드러나지 않는 숨어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원한 것을, 기도한 것을 반드시 이루는 그런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역시 이삭이 그런 면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기 우물 가지고 계속 뭔가 다른 사람이랑 시비가 생깁니다. 그런데 힘을 쓰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계속 싸움을 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이렇게 싸움을 피하는 삶을 살게 된 데는 아마도 어릴 때의 경험이 아주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삭은 어릴 때 그 아버지에게 끌려가서 죽을 뻔했습니다. 끌려가서 번제물이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아버지께 항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이렇게 묶고 단에 세우고 불 피우려 하고 칼로 이렇게 찌르려고 하는데도 그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엄청 힘이 셌나 보다, 이삭이 진짜 어렸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을 때도 이미 노쇠한 사람이었고 제가 무슨 자식을 낳습니까? 이렇게 코웃음 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삭이 제법 큰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22장 6절 말씀,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화면에 띄워주시면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번제 나무를 아브라함이 자기가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이삭에게 짊어지고, 그리고 이삭이 그걸 다 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삭이 나이도 꽤 먹고 힘도 강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삭이 마음만 먹었으면 아버지 아브라함을 밀치고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망갈 수도 있었을 법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를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에게 항거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모든 것을, 그의 생명까지도 아버지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겸손함과 온유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그의 온유함과 겸손함은 그 아버지의 대단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나처럼 약한 사람, 싸움을 싫어하는 사람, 자기 주장 없는 사람, 목소리가 없는 사람,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그런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건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사건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사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는데, 번제로 바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 생명을 해하지 말라 하면서 이미 준비한 그런 번제물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의 절정이 되는 사건이죠.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바칠 줄 아는 믿음의 절정이 되는 사건이었고, 이삭에게는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믿음이 시작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2022년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육성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2023년 육성 예배를 드리게 되겠죠. 우리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의 믿음의 절정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믿음이 시작되는 그런 선한 흐름과 이어감이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룹 모임, 팀 모임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LT 때 제가 팀장, 그룹장들을 다 살펴보니까 다 예전에 제가 잘 알던 사람들도 꽤 많이 세웠거든요. 저는 기대합니다. 그 지체들의 믿음의 절정으로 인해서 또 누군가가 믿음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삭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가 생겼을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말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구해주시는구나. 그 경험이 얼마나 컸던지 이삭은 평생 이 경험대로 살아갑니다.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않고 말로 싸워서 윽박지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삽니다. 늘 겸손하게 양보하는 삶을 묵묵히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그 겸손한 사람 이삭이 부자가 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우리 읽었지만 본문 12절 13절 말씀,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떠돌이였던 이삭이죠. 그 아브라함의 그 가문 자체가 어디 정착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장막 생활을 했던 나그네 떠돌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목민들이 농사를 했습니다. 원래 했던 농사가 아닙니다. 근데 누적 소출이 아닙니다. 농사를 시작했고 그 해에 몇 배요? 여러분 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다시 물어볼게요. 몇 배? 100배라고 성경에 방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배의 소출을 그 해에 바로 얻었습니다. 게다가 그 이후로도 여호와께서 계속 복을 주심으로 그는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진짜 큰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복된 내용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농촌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사를, 저희 아버지께서 시골교회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제가 농사를 제가 막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농촌이 어떤 곳이고 농사가 어떤 것이다 대략 느낌은 압니다. 농사, 제가 집에서 학교까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제가 농촌에서 살았는데 1시간 반을 걸어갔었어요. 이렇게 물 건너고 논 건너고 과수원진하고. 그러니까 제 친구 학교 가다가 보면
친구들이 제일 먼저 제 친구 저 산 위에서 목장하는 소를 많이 키우는 목장집 아들이 저를 데리고 옵니다. 가다가 동네 슈퍼마켓집 아들을 데리고 가다 보면 포도 농장하는 집 딸을 데리고 나중에 사과 농장하는 과수원하는 집 아들 데리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학교까지 갑니다. 그렇게 다 친구들이 다 농사 지었거든요. 근데 100배의 소출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본전도 못 찾을 수 있는 것이 농사입니다. 환경 자체가 좋지 않아서 뭔가 우박을 맞았거나 아니면 너무 비가 안 왔거나 너무 비가 많이 왔거나 농사 자체가 그에 싹 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리 농사가 잘 돼도 그러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사료값도 못 받을 수 비료값도 못 받을 수 있는 게 농업 그리고 목장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무려 100배의 소출을 얻었습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봅시다. 이삭은 농사지어서 잘 될 조건을 갖춘 게 아니라 망할 조건만 다 갖췄습니다. 첫 번째, 일단 그는 농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상 대대로 그의 아버지부터 유목민 생활을 했습니다. 농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기 가서 이렇게 양떼 먹이고 저기 가서 텐트 치고 살고 그게 그 가문이었습니다. 족장이었습니다. 농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농부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 그가 농사 지었던 그 땅이 원래 농사를 잘 하던 농사가 잘 되던 땅이 아니었습니다. 26장 1절과 2절 내용을 여러분들 성경책으로 보시면 이삭은 왜 이동을 했냐면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애굽으로 다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이동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그리고 거기서 그냥 거하라고. 그 땅에 거할 생각도 없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거하라고 하셔서 거기 거했습니다. 근데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던 도중에 만난 땅이니까 그 땅 역시 척박한 땅, 흉년을 겪고 있는 땅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이삭은 그 땅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삭은 이제 막 그 땅에 도착했고 원래는 정착할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멈추라고 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 멈춘 겁니다. 척박한 땅이죠. 그 땅 잘 알지도 못하는 땅이죠. 농사를 해본 적도 없죠. 망할 조건을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했던 것에 대한 결과가 바로 100배의 소출입니다. 하나님의 복 주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겸손하게 순종했던 이삭은 그 해에 100배의 복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이삭에게 허락된 이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도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 이제는 좀 살만해졌습니다. 이제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아도 됩니다. 근데 그때 꼭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거는 것이죠. 싸움이 생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부자가 된 그를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그곳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근데 그냥 내쫓은 것도 아닙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판 우물들이 있었는데 그 우물들을 다 메워버렸습니다. 멀쩡히 잘 있는 우물을 메워버렸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판 우물도 아니고 남의 우물을 왜 메웁니까? 여러분, 이거는 명백한 시비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싸우자는 것입니다. 너는 떠나고 이 우물 우리가 쓸게. 그러면 모르겠어요. 근데 너 떠나. 근데 이 우물도 우리가 쓸 것도 아니야. 그냥 메워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때 이삭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서 말하듯이 현재 그는 매우 강성한 사람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있고요. 그들의 왕 아비멜렉이 떠나달라고 위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삭이 어느 정도 강성해졌는지는 16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6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우리보다 너무 커졌어. 크게 강성해졌어. 그러니까 너무 위협이 된다. 떠나줬으면 좋겠다. 너 원래 여기 너네 땅 아니었잖아. 어느 날 갑자기 작년에 와가지고 농사해가지고 100배 1년 만에 이렇게 되는 게 어딨어. 너무 힘들다. 떠나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삭을
그저 한 해 농사에서 대박난 그런 부자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이 됐고 한 나라의 왕이 두려워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말없이 그 좋은 땅, 그 100배 이익이 보장되어 있는 그 땅을 떠납니다. 강성하지만 그는 떠납니다. 강하니까 한번 싸워서 이길 수도 있었고 지더라도 혼자 당하지는 않겠다고 버틸 수도 있었을 텐데, 솔직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렇지만 버틸 수는 있잖아요. 그럼 주변에 돕는 손길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그러지 않고 말없이 떠납니다. 17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는 농사를 짓던 삶, 이제는 성공이 보장된 삶을 뒤로하고 다시 그 아버지처럼 다시 유목민의 삶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눈에 이런 이삭의 태도와 그런 행동 방식이 어떻게 보이세요? 아, 진짜 훌륭한 사람이네, 겸손하네, 믿음 좋네, 그렇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바보 아니야? 이렇게 보이세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 리더를 못 만나겠지만 다음 주부터 이제 새로운 리더를 만나실 거예요. 여러분들 리더가 이삭 같으면 어떨까요? 열심히 자리를 이렇게 잡아놨어요. 근데 다른 팀장이 와서 이거 지난주에 내가 여기 우리 팀 자리라고 기도하고 갔는데, 아 그래? 말없이 떠날게. 등신 아닙니까 그거? 그게 믿음 좋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이삭의 모습이 믿음 좋은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면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갈 자신 있으십니까? 내 건데 누가 흙으로 메워버리고, 내가 해놨는데 누가 다 망쳐버리고, 근데 말없이 떠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게 겸손입니까? 헷갈리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이삭은 그 이후로 잘 되면 모르겠는데 계속 고생합니다. 그 좋은 땅을 떠나서 가는 곳곳마다 시비를 당하죠. 그리고 우물을 파는 순간마다 또 싸움과 다툼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전혀 힘을 쓰지 않습니다. 자리를 옮기면서 계속 바보같이 또 우물을 팝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이삭이 그렇게 해서 팠던 우물들 이름이 3개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색, 신나, 르호봇. 에색, 신나, 르호봇. 그렇게 이삭의, 엄밀히 말하면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팠죠. 그렇게 3개의 우물의 이름이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신대원 시험 준비할 때 이걸 잘 안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이걸 오늘 설교 제목으로 하려다가 안 되겠다 싶었는데, 섹시 로봇. 로봇이 섹시한 거예요. 섹, 에섹, 시, 신나, 로봇, 르호봇. 그래서 섹시 로봇, 에섹, 신나, 르호봇. 너무 이 발견 하나님 주신 지하다 해서 저희 포항에 계신 저희 아버지께, 아버지 에섹, 신나, 르호봇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섹시 로봇. 넌 그딴 식으로 성경 보지 마라. 넌 목회하지 마라. 너는 진짜 넌 안 될 놈이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첫째 우물의 이름이 뭐라고요? 에섹. 그 이름의 뜻이 다툼입니다. 그 우물을 발견하고 파고 나서 다툼이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물의 이름이 뭐라고요? 신나입니다. 네, 휘발유 말고 신나. 물론 그 좀 다르죠. 신나. 근데 그 신나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대적함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뭔가 대적이 생겼다, 적이 생겼다,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삭은 싸움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합니다. 그런 이삭이 이 우물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다툼, 대적함. 이게 얼마나 큰 싸움이 있었던 것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삭이 또 참아요. 지금 여러 번 참았죠. 실컷 땅을 갈아가지고 100배의 소출을 얻은 그 좋은 땅을 말없이 떠나가 주죠. 근데 아버지가 판 우물을 메웠는데도 참죠. 자기가 파는 우물,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팠는데 에색 참죠. 신나 참습니다. 이삭이 아무리 속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결코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그리고 이제는 나도 족장으로서 싸움을 피하기만 해서는 방법이 없구나. 이제는 나도 싸워야 되구나. 나의 이 가정과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나도 싫은 소리 좀 해야겠어. 그럴 때입니다. 그런데 답답하게도 이삭은 이번에도 참고
말없이 다른 곳으로 갑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삭의 마음 진짜 힘들었겠다. 이걸 참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묵상해 보면 이삭의 종들이 더 빡적했네. 그런 생각. 죄송합니다. 더 이삭의 종들이 이삭의 종들이 더 화났겠네. 이거 나중에 이제 올릴 때 편집해 주세요. 이삭의 종들이 더 화났겠네. 성경 읽어 보세요. 이삭이 우물을 팠다고 안 나오고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팠습니다. 근데 이삭이 계속 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고했는데 제가 청년부 부서장으로서 다른 부서에서 와가지고 이거 우리가 했어. 그러세요. 그럼 여러분들 좋으시겠어요?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게 고생해서 판 우물을 주인은 계속 뺏기고 있습니다. 종들 입장에서 정말 속상하죠. 여러분들 아프리카 우물 사역 들어보셨죠? 지금도 하고 있지만 한때 아프리카 우물 사역을 참 많은 교회들에서 했습니다. 우리 명성교회에서도 정말 주도적으로 많이 도왔던 사역이 아프리카 우물 사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우물 사역 하려면 일주일 우물이 나올 만한 곳이 있으면 일주일 동안 계속 사전 탐사를 한대요. 답사를 하고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파도 되겠다 하면 그때부터 장비를 싣고 오는데 장비가 워낙 많고 커서 큰 트럭 3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뚫기 시작하는데 보통 100m를 뚫는데요. 그래서 한 번 뚫을 때마다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정도가 드냐 하면 인부도 구해야 되고 트럭도 해야 되고 한 번 뚫을 때마다 650만 원이 든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 나라 돈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의 기술로도 그렇게 뚫었을 때 우물이 안 터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조사해서 다시 또 뚫는데 지난번에 물이 안 터졌으니까 이번엔 공짜로 해줄게요. 그게 아니라 또 650만 원이 또 드는 겁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도 우물 파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옛날 우물을 팠던 이삭의 종들의 수고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정말 목숨 걸고 우물을 팠습니다. 손으로 모든 흙을, 돌들을 다 걷어냈습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얻은 우물이고 목숨 걸고 얻은 우물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얻은 우물을 통해서 그 공동체와 그 가족들이 생명을 이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적들이 나타나서 싸움을 걸죠. 종들은 목숨 걸고 우물을 팠으니까 목숨 걸고 그 우물을 지키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큰 싸움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착한 주인 이삭은 이번에도 또 싸우지 않고 피하고 도망을 치는 것이죠. 자신들이 목숨 걸고 판 우물, 그리고 목숨 걸고 지키려고 그 우물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 주인은 계속해서 그 우물을 너무 쉽게 버리고 너무 쉽게 포기하고 도망치고 있습니다. 이거 종들 입장에서는 겸손하셔 우리 주인, 하나님 잘 믿는 분이시네, 그거 아닙니다. 우리 주인 진짜 답답하다, 우리 부서장 진짜 너무 힘들다, 우리 리더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나올 법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삭도 힘들었겠죠. 자기 때문에 공동체가 망하고 있는데, 종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계속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고 있는데, 계속 내리막길인데 이삭도 힘들겠죠. 저도 지도자로 있으면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학사장교로 군복무를 40개월을 했습니다. 근데 군생활 하다 보면 이게 싸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혈기왕성한 젊은 시절에 서로 만나기 때문에 구타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싸울 일이 많이 있는데, 저는 군 시절 군복무할 때 싸우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저를 좋게 보셨는지 제가 소위 끝나고 중이 달자마자 소대장이 아니라 중대장 보직을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100부장이 된 거예요. 제 밑에 이제 100명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중대를 맡아서 가보니까 그 중대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 중대예요. 저희 대대장님이 사관학교 출신이어서 이렇게 진급에 되게 욕심이 꽤 있었는데, 선배 대대장님들이 그 대대에 뭔가 사고를 쳐서 조금 관리하기 힘들다 그러면 다 받아오는 거예요. 전출 오는데 다 그런 거예요. 자살 시도를 했거나 구타 사고를 일으켰거나 약물 중독이 있거나 육체적 정신적으로 병든 대원들이 정말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도 좀 좋은 중대 만들어 봐야지, 재밌는 중대, 이런 게 아니라
오늘은 별일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하루하루를 보냈죠. 그런데 제가 중대장으로 있으면서 제일 많이 미안했던 게 뭐냐면, 제가 중이잖아요. 다른 중대장님들 다 대위잖아요. 제일 어려운 일이 우리 중대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디 산에 가서 나무를 이렇게 잘 관리하거나 뭔가 잡초를 뽑거나 하면 제일 높은 산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나는 군대 가기 전에 또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 원치 않았거든요. 정말 삶의 작은 일에도 부르고 다녔는데 높은 산을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저번에 한번 제가 트럭 타고 산에 올라가서 막 곡괭이 들고 대원들이랑 찍었던 사진 보여준 적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사진 맞나? 근데 그런 작업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다 이제 몇 년 선배고 소령 달기 전에 중대장님들이고 하니까, 황중이 네가 해. 야, 우리가 해야 돼? 야, 내가 저기 올라가야 돼? 야, 나 무릎 부러진다. 진짜 무릎 부러뜨리고 싶었는데 제가 참았죠. 로우킥. 근데 여러분, 그 진짜 힘든 일을 다 우리 중대가 맡으면 저는 마음이 편했겠어요? 저는 장교니까, 저는 곡괭이 안 들어도 되니까, 저는 지시만 내리면 되니까 괜찮았겠습니까? 저도 미안하고 불편하죠.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중대에 관심사병이 50%가 넘었습니다. 걔네들만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보냈다가 혹시 또 구타사고 일어나면 어떡해? 혹시 걔 타령 또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저는 웬만큼 중요한 회의나 훈련이 없으면 웬만하면 저는 작업할 때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같이 가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작업하고, 그렇게 저는 군복무 생활했어요. 제가 계급이 낮아서 우리 중대원들 전체가 피해를 입는 것 같아서 되게 미안했거든요. 그건 지금 올 한 해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청년부 부서장으로 있으면서 혹시 나의 뭔가 연차의 낮음, 연수함, 부족함 때문에 혹시 청년대학부가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고 노력하는데도 노심초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싸움을 싫어하는 자신의 성향으로 인해서 그의 종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주인 이삭도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꿋꿋하게 자신의 방식을, 꿋꿋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수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는 결국 승리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승리를 어떻게 얻냐면 마지막 우물 르호봇, 한번 따라할까요?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얻습니다. 근데 아무 시비가 이제 더 이상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를 쫓아냈던 사람들, 시비 걸던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 이제 화해를 정합니다. 야, 그만 싸우자, 너무 힘들다. 그게 아니라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요, 예의를 갖춰서 화해를 정하고요, 계약을 맺자라고 얘기하고요, 왕과 왕이 국가적으로 계약을 맺듯이 와서 간청하듯이 그렇게 우리 화친 조약을 맺자, 그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그 다음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겠는데요. 창세기 26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26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화면 띄워주시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것보다 더한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마지막에 고백처럼, 야, 너는 진짜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 같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런 칭찬을 해준다면 그건 정말 큰 축복 아닙니까? 이삭이 지금 그런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적들로부터. 우리 새해 인사도 좋지만 이렇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았습니다. 네. 이삭 참 신기합니다. 계속 당하면서도 참고 살았던 삶이, 또 바보같이 살면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았던 이삭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을 주변 사람들이, 대적들이 이제는 눈치를 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려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는
화친 조약을 맺자. 더 이상 서로 상하게 하지 말자. 자, 이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이삭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땡큐, 나도 싸우는 거 싫어. 저는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만약에 저라면 이럴 것 같아요. 야, 그래? 야, 우물 다시 파. 몇 개였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 하나, 둘, 석삼, 너구리. 자, 에색 신다. 이씨, 에색. 야, 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 물론 에색이 요구나. 우리나라 넘어가겠습니다. 에색, 신나, 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 같습니다. 원상복구라도 시켜 요구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삭이 바보같이 또 어떻게 하냐면 26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26장 30절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아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데 전쟁이 끝나도 전쟁 원인이 어느 나라에 있었냐? 그러면 이게 패전국과 승전국이 있고 전쟁 피해 보상 제도가 있는데 바보 아닙니까? 왜 잔치를 베풀어요? 그래 하룻밤 재워줘요.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주는데 어떻게 보내줬길래 그들이 평안히 갑니다. 야,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제는 승리 포즈를 멋지게 취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눈치 보면서 도망 다녔던 그의 종들 앞에서 이번에는 좀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여줘도 됩니다. 야, 봤어? 야, 봤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야, 참아도 된다니까. 하나님, 야, 나 번제물 될 뻔했잖아. 나 진짜 아버지께 끌려가서 번제물 될 뻔한 썰 푼다. 뭐 그러면서 그렇지만 여호와 일에 하나님 나 살려주셨어. 야, 이번에 하나님 살려주셔서 안 돼. 야,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나한테 사과했다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이럴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겸손하고 온유한 게 아니라 진짜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승리의 포즈를 취할 법한데 그때도 겸손하게 사는 것은 바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평생 처음부터 끝까지 품으셨던 마음이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겸손의 종교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많은 겸손한 우리 믿음의 조상들, 신앙인들을 살펴보다가 이삭으로 여러분들과 한 번 더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이삭을 소개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간 올해의 마지막 날 저녁 올해를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주장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남의 이야기를 듣는 편입니까? 나는 올 한 해 이해한 적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이해받은 적이 많았습니까? 혹시 모든 분쟁의 상황 가운데 당당히 싸워서 주로 이겼습니까? 아니면 속상해도 져줬습니까? 억울한 것을 참지 못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억울해도 바보같이 넘기는 편입니까? 이곳에 있는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겸손할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삭처럼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삽니까? 그러나 올해의 마지막 날 저녁 이 시간만큼이라도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우리를 바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겸손이 뭐냐? 과대평가도 아니고 과소평가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바로 서는 것이 겸손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새벽 담임 목사님 말씀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했거든요. 그래도 다윗이 힘이 더 셉니다. 그런데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그것을 내리막길이라고 표현하셨고, 그렇지만 다윗은 비참하게 도망가는 내리막길이 아니라 그 내리막길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이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간 것이라.
여러분, 올 1년이 혹시 내리막길로만 느껴지진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아직도 전망이 좋지 않아 보이는 내년 한 해 계속해서 내리막길 같더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이라면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걸어가 봅시다. 말씀을 마치면서 목사님께서 모든 성도들께 부탁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결코 하나님의 성전에서 싸우면 안 된다고. 싸우지 않는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지켜달라고. 제가 공교롭게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싸움을 늘 피하는 이삭의 이야기로 설교를 준비했기에 오늘 새벽 말씀 저도 다시 한번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싸우기보다는 겸손하게 싸움을 피하자는 말씀을 준비했지만 저도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싸움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해보자. 여러분, 올 한 해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때문에 많이 답답하셨죠. 이삭도 답답한데 저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나 힘든 마음이 들 때도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부족한 사람과 1년을 함께 걸어오는 동안 너무 애썼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받은 위로와 지지가 참 컸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니었으면, 이 예배 공동체가 아니었으면 조금 더 내리막길이 더 가팔랐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종종 평지를 만나고 또 숨을 돌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올해의 마지막 날 저녁에 무슨 찬양을 부를까 고민하다가 올해 제가 갑자기 이 자리에 부름받아서 1월 8일에 불렀던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껏 걸어온 나의 길 다시 돌아가도 후회하지 않을까. 언제나 기쁨만 허락되지 않던 나의 길, 나의 삶은 누구의 뜻일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나. 우리는 그 땅에 이제 막 도착했습니다. 좁은 길로 인도하시네. 내게 큰 것을 얻게 하시는 그분의 큰 사랑, 그것을 바라라. 절망 속에서 한길 여시는 그분의 뜻을 난 따라가리라. 우리 내년 한 해도 넓은 길이 될 것 같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리막길 좁은 길이라며 그 길 계속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껏 걸어온 나의 길 다시 돌아가도 후회하지 않을까. 복되고 성결한 길을, 복되고 성결한 길을 걷는다는 것 험난한 여정이지만 그분의 뜻이라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내게 큰 것을 반드시 언젠가는 마침내 그분의 큰 사랑, 그것을 바라라.
하시는 그분의 큰 사랑 그것을 바라라. 절망 속에서 한길 여시는 그분의 뜻을 난 따라가리라. 어지러운 이 세상 어지러운 이 세상 나를 두렵게 하지만 이제 주의 손으로 날 인도하시고 다시 나를 이끌시네. 우리 더 높은 소리로 내게 큰 것을 얻게 하시는 그분의 큰 사랑 그것을 바라라. 절망 속에서 한길 여시는 그분의 뜻을 난 따라가리라. 내게 큰 것을 얻게 하시는 우리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다 얻은 것입니다. 그분의 큰 사랑 그것을 바라라. 절망 속에서 한길 여시는 그분의 뜻을 난 따라. 우리 마지막으로 내게 큰 것을 큰 것을 얻게 하시는 그분의 큰 사랑 그것을 바라라. 절망 속에서 한길 여시는 그분의 뜻을 난 따라가리라. 우리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기도할 것은 올해를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지었던 농사가 어땠습니까? 잘 지어졌습니까? 아니면 망했습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팠던 무언가가 우물이 있을 것인데 어떻습니까? 물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뚫었는데 잘 안 됐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방해해서 막아버렸습니까? 속상한 일, 억울한 일은 없었습니까? 우리 2022년 마지막 날 저녁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감사할 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큰 소리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겸손히 주님 앞에 우리를 바로 세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수시로 만나주시고 채워주시고 도와주셨던 그 은혜의 손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조용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큰 사랑 그것을 바라. 절망 속에서 한길
여시는 그분의 뜻을 난 따라가리라. 내게 큰 것을 얻게 하시는 그분의 큰 사랑 그것을 바라라. 절망 속에서 한 길 여시는 그분의 뜻을 난 따라가리라. 방금 전의 기도는 우리가 조용히 기도했다며 이번에는 주님께서 주실 복을 구하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내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첫 설교 후에 좁은 길 찬양을 불렀는데 내년에도 넓은 길이 될 것 같은 확실한 느낌은 없습니다. 여전히 좁은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제일 첫 두 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6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내년 한 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기다림의 삶이었고 그 이전까지 계속 내리막길이었습니다. 내년 한 해 비로소 은혜가 이르는 한 해가 될 줄로 믿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 주시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년에 보실 큰 은혜와 복을 구하면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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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연약한 우리에게 또 한 해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님을 큰 것을 얻게 하시는 큰 사랑 그것을 바라. 절망 속에서 한길 여시는 그분의 뜻을 난 따라가. 우리 목소리로만 내게 큰 것을 얻게 하시는 그분의 큰 사랑 그것을 바라라. 절망 속에서 한길 여시는 그분의 뜻을 난 따라가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래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썼던 농사가 잘 안 된 적도 있고 팠던 우물이 망한 적도 있고 속상한 일 억울한 일도 참 많았지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겸손히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으로도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2023년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또 좁은 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길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딱 한 길 여시는 주님을 우리가 또 만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주님,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주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하나님, 비로소 마침내 은혜가 이르는 해가 될 줄로 믿사오니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억울한 일, 슬픈 일, 아픈 일, 쉽지 않은 일들 참 많이 있었지만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되, 승리할 때에 그 승리의 포즈도 겸손하게 지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